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라는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란 말을 풀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이 삼위일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그 지식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십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이사야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6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언급 또한 성경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 또한 성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먼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대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곧 예수님에 대한 언급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인 이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그 속인 일이 곧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라고도 동시에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가 속인 분은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곧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이제 구분하여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라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먼저 신명기 6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제 모세는 언급을 합니다.
또 바울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이면서 나누어지지도 않고 또 구별되어 세 위격을 가진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피조물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신비이며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설명해 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사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삼신론과 양태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신론과 양태론은 무엇일까요? 먼저 삼신론은 세 위격을 강조한 한 분이신 하나님보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단 사상입니다. 성부는 태양으로, 또 성자는 빛으로, 또 성령은 그 열로 표현이 됩니다. 이 삼신론은 삼일체를 잘 설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는 그 한 본질이라는 통일성을 파괴하는 다신론과 같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하듯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 분, 서로 다른 세 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양태론은 무엇일까요?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조한 삼위일체 이단 사상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변화하여 다른 형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이 강변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로 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면 저의 아내,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제 아이에게는 아빠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또 제가 만약에 학생이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앞서 말했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양태론 또한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서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했듯 한 본질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은 구분되지만 그 세 분은,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듯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창조를 할 때에 성령과 성자는 배제한 채 성부만이 이제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면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서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성자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를 통해 이러한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때에 성자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성자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뜻에 따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또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자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가르치시던 그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 성령은 성자와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가 더 영광스럽다거나 또 높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일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를 다시 말해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17세기 신학자인 프란시스 튜레티는 그가 저술한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위격적으로 구별해서 본성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직임과 경륜에 의거해서 성부를 성자의 하나님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가 맡은 임무와 시간상에 드러나는 것에 따라 성자, 또 성부, 성령으로 구분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여 성자가 성부에 비해 덜 영광스럽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했듯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이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세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는 사실 좀처럼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 한 본질이나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걸까요?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신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되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이제 뵐 때에 이제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기다리다 못해 아론에게 항의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그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닌 바로 그들이 섬긴 그 금송아지는 다른 신을 떠올리며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바로 그 금송아지를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여러분 어땠나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또 성자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